살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한 건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 보셨던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셨더라도 마음속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셨던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짐작컨대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여러분의 삶에 대부분의 분들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찾아온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순간, 그렇다면 어느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라는 의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까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과 환란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사람 찾지 않고,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세상 것들 찾지 않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내 인생에 일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라는 의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고민스러운 진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다가 정말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도 버거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묵묵부답하시며 하나님은 침묵만 유지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까지 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에 때로는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간절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왜 아무런 일도 도대체 행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침묵하신 하나님의 그 정확한 의도가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지금도 여전히 침묵하고 나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신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 오해가 풀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행치 않으시고 그냥 그저 침묵만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 들여다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부재,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그 답답함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처절하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침묵을 하셨던 그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절,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에서 여러분 한 장만 더 넘기면 어디가 나오나요?
신약의 첫 책,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장이 얼마간의 시간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직전까지 그 시기, 성경에서는 한 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시기가 여러분 얼마간의 시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무려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 4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직후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고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끝난 직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직전까지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완벽하게 멈추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선지자 단 한 명의 선지자도 그 신구약 중간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에요. 400년의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시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막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사람의 수명이 80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00년 전에 우리 조선 시대 때 평균 수명이 35세, 4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후하게 시대 불문 모든 인간의 수명이 80세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의 고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윗대 할아버지까지 그 5대 6대에 걸친 우리의 조상들이 평생을 살면서 단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고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만나보지 못했던 시간이 바로 400년의 시간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은 아직 싱글이시지만 여러분의 손주 상상해 보세요. 있겠죠? 그 손주의 손주 그리고 그 손주의 손주까지 여러분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손주, 손주의 손주, 그 손주의 손주까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도 만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 바로 400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 없을 만한 시간이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인물들도 태어났다가 죽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반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신들의 연약함에 화를 내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는데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시고 찾아볼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만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또 칭하기도 하고요.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침묵을 지키셨으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가 그 400년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나눠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다 아시죠? 솔로몬,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그때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저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거기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분단된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기원전 722년, 72586은 전화번호처럼 외울만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통혼하게 하고 종교도 섞이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BC 538년이죠. 7258, 586년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가죠. 그때 제일 처음 1차 포로기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렇게 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금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모든 포로들은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런 정책을, 고레스 칙령을 펼치면서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뭘 재건합니까?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단단하게 다지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재건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그때 행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당시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여기까지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약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분열되고 유다가 독립하고 그리고 또다시 로마의 압제하로 들어갔던 그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사진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지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헬라,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자신이 정복한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모든 정복 국가의 헬라화 정책을 펼칩니다. 헬라 문화로 묶어서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당시에 이룬 업적 중에 가장 유의미하고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영어가 만국 공용어인 것처럼 당시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자신이 온 세상의 공용어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 일들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장수합니까? 아니요, 단명합니다. 단명하고 나서 네, 이 고대 근동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 장군들로 인해서 4나라로 쪼개지는데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카산드라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류쿠스 왕조, 이게 4왕조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 2왕조입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희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예루살렘 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4나라로 쪼개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 사이에서 영토 전쟁이 펼쳐지는 전쟁터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초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온건 정책을 펼쳐서 살기도 괜찮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헬레 모든 정복 국가의 헬라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헬라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모세오경, 그때 당시에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도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금 셀류커스 왕조가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죠. 이름이 어려운데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 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금지했으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학살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며 성경을 불태우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압제로 인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주 잠깐 한 80년 정도 유대가 독립을 하긴 하지만 다시금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로마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신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토록 우리가 간구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지를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마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곳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만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간절히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던 시기, 침묵만을 유지했던 시기, 온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만 같은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기가 바로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정말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암흑기로처럼 보였고, 인간이 느끼기에는 아무런 일하심과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침묵기였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 가장 바쁘게 일하시며 준비하셨던 거룩한 준비기가 바로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훗날 이 시기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답니다. 때가 참에 뭘 의미합니까? 때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바쁘게 준비하셨던 그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타이밍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이후에 가장 유의미하게 이루었던 업적 중에 하나, 가장 크게 이루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얘기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언어의 통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이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서 영어만 알면 웬만한 곳에 가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전 세계 누구나 헬라어 하나만 알면 대화가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의 변화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요 또 다른 괴로움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헬라 제국을 세우시고 그들을 허락하셔서 뭘 예비하셨다고요? 온 땅에 온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앞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질 언어적인 기반을 여러분 마련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헬라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언어적인 기반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만 준비되면 뭐 합니까? 그때 당시가 지금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직접 가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시대가 그때 당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일으키셨습니까? 로마 제국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라는 문장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길을 닦으셨어요. 그들은 생각했죠. 반란을 꾀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이 로마의 제국의 군대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제압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길을 낸 것입니다. 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길을 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어떤 길을 내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및 전도자들이 배를 타고 마차를 타고 걸어서 그 어디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도로의 기반을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죠. 복음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어의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 세계로 뻗어져 나아가는 잘 닦인 길이 무슨 필요가 있었으며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침묵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의 공급을 완전히 끊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게 하셨습니까? 영적인 기갈을 그들에게, 영적인 가뭄을, 영적인 갈급함을 그들에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시달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침묵의 기간 동안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더니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 대망사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토양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때가 참에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때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간절히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리고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숨어 계신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로 그 400년이라는 긴 시간의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40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입술을 떼시며 내뱉으셨던 첫 마디,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지금껏 너희와 함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름 돋는 첫 마디를 400년 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셨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아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하심이요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하심이 비로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침묵하고 계신 이유는 내 능력도 아니요, 내 경험도 아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방법도 아니요,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그때까지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끊임없이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훈련시키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 분명한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과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거절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 더 큰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의 그 침묵기처럼 여러분 어둡고 고요한 시기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넘어질 대로 넘어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오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저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마침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침묵을 깨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침묵 속에서 나보다 더 바쁘게 내 인생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허락하신 이번 한 주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믿음 가지고 신뢰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그 신앙의 경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하나님의 침묵하심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침묵의 터널을 하나님 넉넉히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침묵 속에서 돌아가는데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선하신 내 주님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아갑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 도망이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시고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우리가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 바란 그대로 더 기쁘신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뜻대로 않아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담대히 두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간 우리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들리지 하나님 않아도 하나님 침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침묵 가운데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순간에서도 아버지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아버지 그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아버지 너무나 악한 제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주님 제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침묵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그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의 그 시선에 따라 움직이며 시선에 따라 나아가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아버지 그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찬양하며 주님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평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궈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하나님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하심 뒤에는 나보다 더 바쁘게 나를 위하여 일하시며 예비하시며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더 주님을 신뢰하며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사 그 영적인 지구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때가 참에 침묵을 깨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또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침묵의 시계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침묵의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액총동체 모든 청년 예배자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주의 놀라운 행하심을 바라보며 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세대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세대의 정말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그와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드린 준비하여 올려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귀한 곳에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침묵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케 하실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내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